예, 우리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준비하는 과정들을 저도 이제 지켜보면서 우리 남성들이 이렇게 열심히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구나, 그 모습, 그 마음을 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귀한 예배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저녁 예배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럴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남성들이 또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달란트 비유 말씀을 함께 보았어요.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아니, 저 익숙한 말씀으로 목사님이 무슨 은혜를 끼치시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새로운 시각과 또 새로운 헌신의 어떤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처음 접하는 성도님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먼저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주인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먼 나라로 장시간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금덩어리를 맡깁니다. 재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3종에게 각각 나누어 맡깁니다. 그래서 1달란트는 지금 시세로 약 20억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작은 돈이 아니죠. 잘 경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인은 이 종들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맡기고 떠납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어요.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왜 불러 모았을까요? 결산하기 위해서였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종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5달란트 남겼습니다. 5달란트로 경영을 잘해서 5달란트나 이득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종도 저도 2달란트 남겼습니다 하면서 주인에게 보고할 때에 주인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칭찬하시죠. 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노라. 내 주인의 잔치에 그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고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와서는 1달란트 그대로 내놓는 것이었어요. 주인이 그 종을 꾸짖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아, 너는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앞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비유는 어떤 사실을, 어떤 진리를 보다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비유라고 하지요.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처세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경영을 잘하는 경영 노하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3개의 비유가 연달아서 나와요. 그런데 그 25장 첫 번째 비유에 그런 이야기로 시작해요. 천국은 마치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이 비유의 말씀은 천국을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상세하게 알려줄 수 있을까, 잘 이해하게 할 수 있을까. 천국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천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사는 사람에게 잘 설명해 줄까 예수님이 고민하다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를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열처녀 비유는 이런 거예요.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막상 딱 왔을 때에 5명의 처녀는 기름을 딱 준비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준비된 기름으로 등을 밝히고 예수님과 함께,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에 참여합니다.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 처녀는 그 기름 구하러 가는 바람에 그동안에 문 닫혀버리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에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 미리 잘해야 된, 기름을 미리 잘 준비해 놔야지
천국 문 닫힌 후에는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비유의 뒷부분에 가면 이제 마지막 비유에 보면은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예수님이 심판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기 위해서 모였어요. 이제 심판 끝나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는 거예요. 천국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같이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은 이쪽 오른쪽에, 염소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왼쪽에 하는데, 양같이 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베풀며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칭찬하시면서 너희들은 천국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엉망진창으로 자기의 이득만 구하며 살았던 이 염소 같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불구덩이로 보내버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역시 천국 갈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세상 살 때에 어떻게 사느냐, 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막 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염소같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 지금 같이 사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님 내 속에 계시고 성령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며 천국을 준비한 사람들은 양 같은 그런 그룹에 속해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들이 다 지금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하냐면 이 땅 살 때 어떻게 사느냐가 천국 문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세 가지 비유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자격을 얻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살아있을 때 믿어야 돼요. 숨 끊어진 다음에 예수님 믿겠다고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가 생명 있을 때에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을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상받을 삶을, 칭찬받을 삶을 미리 살고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남선교회 헌신 예배 때에 이 천국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헌신이라는 삶, 이 헌신이라는 것이 천국 준비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헌신이라는 게 뭡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어 이런 표현 안 쓰지요, 그죠? 나를 위해서는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할 때 너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 사랑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신이라는 말을 쓸 때는 다른 사람, 어떤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생명 바치고 시간 바치고 정성 바쳐서 충성하겠습니다. 이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몸과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쓰는 헌신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게 바로 헌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선교회 헌신 예배 드릴 때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그냥 남선교회 헌신 예배 한대, 예배 한번 1년에 한 번 연중 행사처럼 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헌신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헌신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헌신은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굉장히 무겁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헌신 예배에 우리 남선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좀 다른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참여하기를 바래요. 저는 우리 남성 성도들이 다 천국 가는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 가실 자신 있으세요? 아멘, 감사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천국 가는 것 이거 만만치 않어?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한다고 다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들어간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내야지 된다는 거예요. 입만 살아가지고 입만으로 주여 주여 이런다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입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있지 않습니까? 삶은 엉망진창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갈까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갈까요? 장담할 수 없어요. 어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막 열변을 토하면서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천국 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그렇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주실 때는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생명 바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을 값싸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것을 받았으면 우리도 생명 바쳐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지 교회에 와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마치 신앙생활 전부 다 한 것 같이 여기고 그리고 세상 나가가지고는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사는 그 인생이 어떻게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어떻게 구원받는 믿음이고 그것이 어떻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하면서 그냥 강하게 질책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세상과 버타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말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엄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고민돼요. 그러면 믿으면 구원 받는다며, 믿으면 구원 받는다며, 믿으면 다 구원해 주신다 그랬잖아.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어요 하면서 믿는 사람답게 행해야 되는데 입은 믿어요 하면서 삶은 행하지 않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냐는 거예요. 이 가짜 아닙니까? 가짜로 어떻게 구원을 받겠다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믿음이 너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제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여보 사랑해, 정말 사랑해, 볼 때마다 사랑해 라고 하는데 사랑의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말로만 사랑해. 그럼 그게 진짜 사랑인가요? 그렇지 않죠. 사랑해 했으면 그 사랑에 따르는 삶과 행동과 마음과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 사랑해라는 그 말이 진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행함이 같이 따라갈 때에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진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구원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해 보셔야 된다. 구원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얘기하다 보니까 구원을 너무 싸구려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는 거 확실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엉망진창 살아도 괜찮아.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럼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짜 천국 백성이라면 그에 걸맞는 삶과 그에 걸맞는 신앙의 모습을 취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믿음에 걸맞는 삶, 그 행함이 있는 삶을 우리가 헌신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라고 그랬죠.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드리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했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헌신이라고 했죠. 하나님께 나를 바쳤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 내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오늘 비유의 말씀에 보면은 이 주인이라고 표현한 분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맞아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종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모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 들으면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럼 종이야? 그럼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왕이면 우리 부자지간으로 지냅시다. 부녀지간으로 지냅시다. 이 주인과 종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맞아요. 뭐 그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백성들이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고, 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부자 관계, 부녀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녀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처럼 사랑하시고, 자녀처럼 용서하시고, 자녀처럼 보호하시고, 자녀에게 유업을 물려주시지,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녀와의 관계로 표현하기가 너무 좋으니까 자녀라고, 특별한 존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일을 진행할 때는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그것을 해석해주고 이해를 하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겼을 때에 그것을 맡은 사람은 종이죠. 그런데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세요. 그냥 무조건 해라 하는 것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라라고 큰 그림을 그려주면 그것을 딱 받아가지고 그것에 충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중에 그것을 분명히 판단하세요. 심판 때 판단하시고 결산하세요. 그래서 보상을 해주든지 벌을 내리시든지 하는 그런 모습을 이 달란트 비유에서 나타낸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아닌 주인과 종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사역적인 면에서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준다는 말이죠. 정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종처럼 표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형태로 오셨대요? 종의 형체로 오셨대요. 종의 형체로. 그죠?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로 오셨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 때까지 복종하셨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는 하나님은 주인이시오 나는 종입니다라는 그런 자세로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고 종이고라는 관계로 우리를 표현할 때에 기분 나빠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풍성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이런 것을 먼저 기본적으로 좀 갖고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런데 종이라는 것이 자기 생각 없이 막 이렇게 하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종이라고 할 때는 청지기로서의 종을 얘기해요. 이 청지기는 뭐냐면 주인이 이게 맡겨주시고 네가 알아서 운영해봐라 라고 하는 자율성이 있는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달란트를 맡기면서 어떻게 해요? 너 어디 가서 뭘 하고 어디 가서 뭘 하고 누구와 뭘 하고 이렇게 다 지시하지 않아요. 그냥 달란트 20억을 딱 맡기면서
네가 알아서 해봐. 100억을 탁 맡기면서 네가 알아서 경영해라. 자율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율권을 받고 이 5달란트, 2달란트 위탁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나가서 주인을 위해서 장사를 해요. 이 막대한 재산을 잘 운용해서 우리 주인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사업 잘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헌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종으로서의 자세라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헌신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받은 달란트 그대로 땅에 파묻어 놨다가 주인 왔을 때 그대로 파서 갖다 드립니다. 주인이 책망했어요. 도대체 너 뭐한 짓이냐? 왜 그랬을까요? 주인의 뜻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것을 맡기면서 경영하라고, 잘 운영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작 했던 것이 땅에 파묻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내가 주인이었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인 삶으로 바뀌게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 있다라는 것도 알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순종의 삶, 다른 삶을 준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았고, 그리고 경영했고, 그리고 남겼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 잔치에 참여해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게 지금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종은 어떻게 돼요? 주인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주인이 주신 거 그냥 묻어놓고 자기 삶에 충실했어요. 내 만족, 나만 내 삶만 열심히 추구했어요. 그리고 그냥 받은 거 그냥 그대로 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너는 지옥에 가라. 그죠? 너는 그 어두운 곳에 가서 이를 갈면서 분해하면서 그냥 거기서 지내 하면서 지옥으로 내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1달란트 받은 종은 다른 종과 달랐을까요? 왜 그는 그걸 묻어두고, 왜 운영하지 않고 묻어두고 그냥 가지고 갔을까요? 주인에게. 어떤 사람은 이것을 비교의식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많이 받았는데 자기는 1달란트, 고작 1달란트 하면서 속상했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그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의욕도 상실되고 섭섭한 마음 때문에 에라 못하겠다, 그런 마음 가졌기 때문에 그 묻어두고 나중에 주인 왔을 때 그냥 그대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비유의 말씀을 아무리 다시 읽어보고 다시 읽어봐도 그런 표현은 안 나오거든요. 오히려 이 비유에 담겨 있는 말은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어떤 오해가 있었구나, 주인에 대한 인식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헌신으로 나아가는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주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인에 대한 인식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만 유독 이랬어요. 어떻게 주인을 이해했습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이래요? 굳은 사람. 굳은 사람이 뭐냐면 엄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자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엄격하고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 주인이 심지도 않고 거두고, 그리고
해치지 않고 모으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주인이라는 사람은 자기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타인이 애쓰고 땀 흘리고 고생해서 남긴 것, 그 이익을 챙기는, 수고하지 않고 이익 챙기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인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불공평하잖아. 이 못된 주인이잖아.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래서 내가 그 주인을 못되게 악하게 생각하고 두려워서 내가 그 땅에 파묻었다는 거예요. 보소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하고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한 달란트 받아서 속상해서 나에게는 왜 한 달란트만 줍니까? 내가 삐져서, 이런 표현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 때문에, 지금 주인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겠어. 그런데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피땀 흘리고 그냥 하면은 그거 다 빨아먹는 게 주인이야. 그리고 내가 이걸 운영하다가 한 톨이라도 피해를 주거나 원금 손실이 있으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원금이라도 보관하자. 그리고 오시면 돌려주자 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에 대해서 주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또 제대로 봤다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종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해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게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예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왜 너 그렇게 생각하니?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악하다는 것은 무엇이 악하다는 겁니까? 주인을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주인의 기대를 저버린 거예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불로소득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한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하다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파묻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너 게으른 종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으른 종. 그래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구나. 묻어두고 주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너 자신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구나. 그리고 주인은 그의 삶에 대해서 전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그 헌신의 삶을 카운터해 주시는 것이지, 그걸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이 땅 가운데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에 몰두하고 그것을 땀 흘리고 그냥 애쓰고 자기는 헌신이라고 하면서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장에 설 때에 생명책을 펼쳐보시면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 생명책에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이름.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기록되어 있는 게 있대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았는가, 삶에 대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 삶의 기록을 보면서 심판한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린 예수님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생명책에 또 무엇이 기록되어 있대요? 행위, 어떻게 살았냐라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것도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을 주님께 바치고 나의 시간을 바치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 들여다보시고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시오. 이런 삶을 사는 그 삶을 다 기록해 놓으시고 그것을 상 주시는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얘기예요. 비유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이렇게 비유를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달란트를 받으셨어요. 각각의 재능대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받으십니다. 어떤 분은 지식과 건강, 인간관계, 재물 이런 것들을 이제 받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건 내가 개발해서 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땀 흘려서 했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있다가 사라지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그게 나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올 때 빈손으로 왔어요. 갈 때 어떻게 가죠? 빈손으로 가요. 사실 내 것인 양 생각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건강하고 싶죠. 다 건강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파요. 병상에 누워요.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물었을 때 내 것이면 내 것,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양육하는 자녀 누구의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승용차 그거 누구 것입니까? 내 것 같은데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것. 아멘. 맞습니다. 우리 양승희 집사님은 그 포크레인 이거 그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그래요. 감사해요. 그래서 눈 오면은 눈 치우려고 포크레인 끌고 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여러분의 아파트, 토지 대장, 집문서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놔 그러면 내놓을 수 있겠어요? 대답이 이쪽에서 나면 좀 크게 나왔어요. 우리 회장님, 월드마트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내놓으라면 내놓으실 수 있습니까? 오, 이거 씩씩하다니. 맞습니다. 그래요. 이런 마음이 딱 있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진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헌신이라는 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에게 준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제가 이거 가지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 저에게는 전혀 아깝지 않고 그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태도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까? 제가 이것을 위해서 내 시간을 바치고 내 정성을 바치고 내 지혜를 쏟아부어서 주인님의 재산을 불려드리는 일에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말이 굉장히 설득 있게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그냥 일해가지고 막 주인님 하면서 막 일해가지고 주인님 좋은 일만 한 것 같단 말이에요. 주인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돈만 맡기고 그냥 피 빨아먹고 다 빨아먹은 것 같단 말이에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적을 한 거예요. 대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주인이 다 빨아먹은 걸까요? 정말 주인이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일한 종들의 것을 다 자기가 차지한 걸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1달란트 그냥 그대로 가져온 사람 달란트 뺏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뺏고 너는 지옥 가라고 하고, 그리고 1달란트 누구에게 줬대요? 10달란트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어요. 5달란트 남겼어요. 주인님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내놔라 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10달란트. 10달란트를 이 종에게 그냥 맡긴 거예요. 네가 수고해서 애썼으니까 너 그거 가지고 있어. 1달란트 더 줄게 하고 더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길게. 주인은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말이 맞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노발대발한 거예요. 이 악한 녀석아,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밖에 생각을 안 하느냐.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고 헌신하면서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시간. 내가 너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겼어. 한번 해봐. 그리고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수고해서 남기고 또 경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천국을 다스릴 때 나와 함께 같이 하자라고 뽑아내신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헌신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너희들 땀 흘리고 애써라, 내가 다 빨아먹을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혹여나 내가 주인의 원금에 손에 끼쳐가지고 주인에게 노발대발하면서 나를 어떻게 할까봐 두려워서 못했, 그래서 물어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주인이 얘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이 충성이라는 것은 그냥 거기에 마음 다 하고 시간 다 하고 열심히 애쓰는 거예요. 주인이 많이 남겼냐 적게 남겼냐 그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이 칭찬해요. 똑같이 칭찬. 5달란트 남겼으니까 더 칭찬해주고, 이게 아니었어요. 똑같이 칭찬해요.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충성하고 애썼는데 4달란트 원금에서 1달란트 까먹고 4달란트만 가져왔어요. 그럼 주인이 뭐라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정말 애썼다. 네가 비록 남기지는 못했어도 네가 중심으로 열심히 나에게 헌신한 삶을 내가 알기에 내가 너에게 잔치를 베풀고 너에게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더 줄게.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헌신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애쓰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헌신은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에게도 기름 준비하라고. 그리고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이 세상 살 때 제대로 잘 살으라고.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렇게 묻어놓고, 하나님 주신 거 묻어놓고 그냥 자기 삶만 그렇게 사는데 시간 다 들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 붙잡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 보라고. 그러면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여러분 기대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선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것 충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천국을 위해서 성숙하게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